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기도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희 속에 주님, 기도라는 도구와 무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길을 쫓아 걸어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는 무기를 잘 사용하며 이 기도라는 도구를 하나님 잘 의존하며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요즘 우리도 그러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의 시절에도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지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이 안중에도 없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계속해서 그를 찾아와서 내 권리가 침해받고 있으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이어가시지요. 그런데 그 과부가 오든 안 오든 재판관은 그 과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오자 재판관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지.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어. 그런데 이 과부가 나를 끝까지 귀찮게 할 건데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이 과부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해주는 편이 나한테 차라리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너무 집요해서 아마 밤마다 나를 찾아와서 그 손이 시퍼렇게 멍이 들 때까지 문을 두드리게 될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를 들었느냐?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했다면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개입하셔서 정의를 이루어 주시리라고 왜 생각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보장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질질 끌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여기까지가 오늘의 스토리를 정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17장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했나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차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좀 더 멋지게 말하면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누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쉽게 표현해도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언가 나라를 꾸미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다니신 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죄가 용서받았지요. 사람들은 위로받고 성전은 깨끗해졌으며 불의는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건데 이 재림의 예수님을 보내시게 될 때까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언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언가? 그것을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보다 죄에 더 민감해져서 더 빨리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삶을 선택해 보게 되며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기적이었던 내가 조금씩이나마 나의 삶의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재림하심과 함께 완성이 되게 될 건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확실하지 않은 것과 확실한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뭐라 그랬나요? 어느 때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 이것 확실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나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것. 이것 확실하고요. 세 번째로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오시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로는 갑자기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좀 깨어있으며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하면서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당장 오늘 올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내비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재림하실 그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 시기에는 우리의 삶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어제는 어떠셨나요? 어제 하루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기 위한 삶을 우리 삶에서 좀 살아가 보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 시기는 또한 악이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탄의 나라를 부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일이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악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싸움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는 하셨지만 완전히 악을 뿌리 뽑지는 못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서 살아가는 나의 가정에서 또는 나의 삶에 있는 직장에서 또는 내 삶에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씨름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오늘의 비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비유입니다. 재판관인 이방인, 오늘의 재판관은 아마 이방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다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뭔가 가련한 억울한 일을 당한 가련한 과부가 재판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재판관이 전혀 듣지 않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녀가 하도 끈질기게 쫓아다니니까 마지못해서 그녀의 일을 해결해주는 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내용이지요. 우리들은 과부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여겼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서 내가 무언가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들어주신다라는 법칙을 끌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에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 하면 악한 세상에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 끈질기게라는 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면 나의 기도를 변화시킴으로 응답하실 때가 대단히 많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는 예수님의 소원에 이게 잘 맞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한번 돌아보는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속히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하게 우리의 기대처럼 이렇게 속히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으셨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눈물과 고통, 억울함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아직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더 강하게 붙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느끼든 내가 그것을 경험했든 그것과는 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명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 그 삶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어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좀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요즘에 모니카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냥 분쟁 정도가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부딪힌 그것도 큰 나라가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하되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게는 나의 기도, 작게는 나의 자녀들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는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오기를 소원하는 그 기도에 이르기까지 저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을 중보하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무엇을 기도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시는 속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경험하며 살아가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연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오.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지는 않는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하는 하나님, 그러한 확신을 내 마음에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저의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 러시아를 바라보고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듣기만 하여도 저의 마음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삶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는 기도,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는 기도, 사랑하는 주님 기도로 나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주님이여, 이러한 삶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베풀어 주신다. 주님,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저의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내 기도 하나가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제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되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9일째 함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려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